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 온전히 받는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의 말씀은 지난 화요일부터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본문은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을 살펴봅니다. 스가랴서도 구약에 나오는 묵시 문학이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노래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종말과 온 피조 세계의 회복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교훈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도, 한자로는 이제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성도일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성도일까요? 세상의 다른 여러 종교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복을 받기 원하여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도, 예배하는 우리 중에도 그런 기대를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또 그것을 아뢰며 복을 주십시오 구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한 것, 나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뭘 얻고 무엇을 이루는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물이 회복되고 이 땅의 불의와 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지금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점에서는 그 점만 보면 우리도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채워주실 주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들, 그것이 이제 계시록입니다. 근데 이것은 1세기를 살던 사람의 사고와 이해의 틀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계시록에 용도 등장하고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형형색색의 말들 다 상징적인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가 강조되냐? 그것은 새벽이나 지난 주일에 이미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에필로그입니다. 환상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본 요한이 모든 환상들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불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환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이 땅에는 종말을, 하지만 모든 성도들과 피조물에게는 구원을 이룹니다. 그럼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 1900년이 지나갔는데 주님 아직도 안 오셨어요. 주님 거짓말하신 걸까요? 우리 관점에서는 때론 속히 오신다는 게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인간에게 200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거하시기에 우리의 시간 개념과 같을 수는 없죠.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과 시는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니, 그럼 주님도 재림의 날 모르면서 어떻게 요한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긴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날과 시는 아버지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그저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께서 이때다, 갈 때다 하면 지금이구나 하며
오실 겁니다. 그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주님은 그때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실까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때까지 주님은 어떤 상태로 계실까요? 아마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준비가 딱 다 된 상태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군 생활하신 남자분들 이제 5분 대기조 아시죠? 오대기라고도 부르고 요즘은 그 이름을 찾아보니까 신속 대응조, 즉각 출동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다가도 쉬다가도 상황이 발생하면 5분 이내 현장에 투입되는 선발 부대라고 할 수가 있죠.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먼저 불 끄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이 오대기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군복무를 후방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훈련 중에 한 번 이제 편제돼서 겪어봤습니다. 이 훈련 중에 이제 오대기 그러면 다른 경계나 작전에서 이제 열애시켜주고 또 부대도 작았기 때문에 대신 다 빠지는 대신 너네는 그냥 이제부터 대기하는 게 일이야. 계속 훈련 기간 중에 계속 대기만 하고 있어. 그래서 남들이 이제 한번 숨 돌리고 뭐 하고 할 때조차도 계속 팽팽하게 총 잡고 딱 긴장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른 준비보다도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이제 신발 신는 거니까 군화 신는 거니까 잠깐 쉰다 하더라도 이제 항상 군화를 발에 신고 있어야 했습니다. 훈련 중에 오대기 상황이 3시쯤 터질 거다 이러면은 오대기 긴급 상황이 아니죠. 랜덤으로 터질지 모르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고 아마 제 기억에는 그냥 상황은 발생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돌이켜 보면은 언제 출동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긴장 상태가 더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의 오대기로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른 사람이 교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됐다! 때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럴 줄 알고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19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은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으로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 받기를 원하실까요? 복 받기를 원하실까요? 한 끗 차이인데 아마 주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마침내 복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의 그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기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봉인하지 말라, 활짝 펼쳐놓으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도 환상을 봅니다. 근데 환상을 다 본 다음에 천사가 다니엘한테 말합니다. 그거 봉인해가지고 꽁꽁 숨겨 놓아라. 왜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징조를 읽고 분별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시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 요한계시록 살펴보았듯 수차례 두려운 심판과 재앙이 반복되었지만 핵심은 무엇이냐?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얼마든지 그 재앙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새 창조를 덧입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계시록에 반복되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는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성도 높고 견고합니다. 우리는 싸우면 질 겁니다. 싸우기 싫어요. 두려운 마음을 감추려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을 걸, 광야에서 죽을 걸, 이런 배은망덕한 하는 소리를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모세한테 그냥 쟤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 다시 이룰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벌 받을 자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자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에게는 끝이 있는데 그 끝이 없는 것처럼 끝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너네들 막차가 이게 있다라고 그 생각이라도 하고 살라는 간절한 사랑의 초대인 것이죠.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곳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칼 바르트는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내세의 지옥의 유무가 아니라 천국이 아닌 곳이 곧 지옥 아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떨어져 있다면 이곳 역시도 지옥일 수 있다. 바르트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배부름이 있었고 병고침이 있었고 거기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두 글자로 하면은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없으면 내 여태 헌금하고 교회 나온 거 이게 뭐야? 지옥 없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했더니 왜 지옥이 없어요? 그걸 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며 살면 되는 거지. 미운 사람 지옥 보내고 싶어가지고 지옥 없다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때로 우리가 살면서 지옥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도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사랑하며 천국을 살짝 이제 맛보는, 천국을 시식하는 이 자리, 이 시간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게 된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여름에도 수험생들 왜 공부하면서 노력합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죠. 묵묵함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들 왜 그럽니까? 잘 살기 위해서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붙잡기 위하여,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복 받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서 제시되었으니 우리는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며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려면 되게 어려운 거 해야 된다 요구하셨습니까?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 짓지 말아라, 그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받는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 세상에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로 받고 버텨라, 견뎌라, 기다려라,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주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답했을까요?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오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오라 됐지만 주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주님께 오소서 이렇게 돼야 되죠. 여기 나오는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구하게 합니다. 또한 이 구원의 초대를 듣는 사람들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목마른 사람, 생명의 물 마시기 원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주님의 오심을 부르라 라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도의 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한 10년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성도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맞을 준비 됐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오대기조처럼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사모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고 싶은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부 드린 분들이 계속 씩씩하게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반응을 모르겠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 때는 주님 제가 안수나 받고 오시면 안 될까요? 조금 여러 마음이 있었고, 부목사 할 때는 주님 그래도 담임사역 나가면 그때 오시면 안 될까요? 위임까지 받았으니 아멘입니다. 농담이죠, 농담. 근데 주님 오시면 우리 예원이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얼른 오세요. 자, 우리 대성 청년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죽으면 쿨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무덤에서 자고 있습니까? 잠은 산 사람의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땅에 묻힌 분들, 재가 된 분들이 기다리는 상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한 개인이 죽는 순간 세상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죠. 우리가 죽으면 곧장 산 사람들의 남은 시간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세상의 끝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세상의 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례식 할 때나 저도 사실은 위로할 때 그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우리를 내려보면서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막 그러면서 화이팅!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간을 똑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그냥 끝나잖아요. 그들은 하늘에서 사실 이미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이때 돌아가신 분이나 이때 돌아가신 분이나 끝은 똑같기 때문이죠. 죽음이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 지켜볼 틈이 없어요. 이미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다림은 산 사람의 특권입니다. 오늘 제목의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삽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생을 마감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종말론, 바른 종말 신학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막 빨리 땡겨가지고 쓰고, 아니면 주님 좀 더 천천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모른다니까요. 주님도 알지 못하는 내가 그럼 좀 급하면 내가 좀 빨리 가볼게, 못한다니까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앞서서 긴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천국 가기를 원했습니다. 죽고 싶었다는 뜻하고는 다릅니다. 주님이 빨리 우리한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박해가 힘들어서, 사는 게 아니어서, 마치 이 세상이 지옥 같아서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죄 지은 사람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지옥이 불구덩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형당할 때 불이 쓰였기 때문에 지옥이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왜 불태웠을까요? 그리스도인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네로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면서였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러 가지고 우리의 로마에 반역하려고 했으니 그들을 붙잡아라. 그래서 그들을 불태워 주어라. 이 보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을 감수하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세상이 역전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불태워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혹은 주님 오십시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힘들고 막막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자고, 주님은 오실 거라고 그 인사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신앙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이 있거든 꼭 등록하십시오. 우리 중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결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자, 신앙생활 때문에 삶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오늘 이 자리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 오늘 교회 갈 거야 그랬더니 아주 그냥 교회 가기만 해, 나랑 끝장날 줄 알아, 가족과의 절연을 각오하면서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오다가 손가락 찢고 막 발가락 삐고 하신 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계실 수도 있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대부분 우리의 걱정과 염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느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이지 신앙에 대한 것은 거의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때로 당장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활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준비되었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버틸 힘조차 없다면 얼마나 더 기다리겠다고 약속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다고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다 버리고 막 다 재산을 헌금하고 이런 건 다 사기 거짓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에 책임을 지고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세상에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기다림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편법과 불의를 쓰는 것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정직한 노력과 땀으로 정당한 대가를 취하고 약한 자를 배려하고 낮은 곳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충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애씀과 수고로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며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지금 이곳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의 우리 신앙이 부족해서 혹시 지옥 갈까 봐 걱정하는 대신에
지옥과 같은 이 땅,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답함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며 성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향하여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확인시키며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어그러짐과 불의들을 온전함으로 바꾸시고 회복시키실 그 역사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 기다림을 당당히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친히 우리를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입히시고 먹이시는 건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참으로 주님을 기다림을 드러내는 삶,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게 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경아 집사님, 이상현 집사님이 귀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